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사님에게 더 지혜와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들어 제대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 7층이 터질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식사들 하셨어요? 지난 우리 그동안 세미나 때보다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 우리 옆에 분 눈을 인사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저 박사님께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이 정도의 이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우리 박사님 모셨는데 이분은 다른 소개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구막의 거의 최고 1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참 많이 바쁘게 다니시는데 감사하게 내가 8월 달에 좀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얘기 드렸는데 오늘만 날짜가 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어려운 자리지만 어려운 시간 또 쪼개서 오늘 오셔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실 건데 제가 얼마나 좀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더 떨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우리 함성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제가 김영생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참 우리 저 친구를 보면 와, 참 신실하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참 신실하다. 네, 진실하다. 네, 저희 동기들도 좋은 친구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모습 그대로.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만나면 똑같다고 너 어쩜 그대로냐 막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그대로의 모습을 선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이곳에 또 담임 목사로 오신 지가 지금 한 7년 됐죠? 제가 여기 구의동 살았었거든요. 구의동 살다가 한 7년 전에 여기를 이사를 갔는데 그 무렵에 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리면 좋겠다 했는데 못 들리고 그냥 이사를 갔습니다. 최근에 서강교회 실버대학에서 2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실버대학을 하는데 65세, 7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 분들이 모였어요. 이만큼은 안 되고 이거 한 반 정도 모이셨거든요.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랬더니 계속 하래요. 저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2시간을 계속 강의를 했어요. 와, 그래서 70세 이상 분들도 2시간 강의를 저렇게 화장실 갔다 오는 분들 딱 2분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냥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열기도 오늘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쉬었다 해야죠, 그죠? 이따가 네, 쉬기는 할 겁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가서 보면은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죠? 쉬는 시간이 제일 좋고 쉬는 시간도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애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죽음, 애도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번에 다 다뤄야 되는데 한번 뭐 이렇게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죽음을 하면 죽음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도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오늘 교회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도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서로가 어떻게 돌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작해 볼까요? 자, 저는 이제 메멘토 모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답이 있죠. 예,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 벌써 배우신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생각 안 하죠. 죽음은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 평상시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현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단지 다른 사람이 죽는 거를 보고서 죽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죽음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죠. 뭐 임사 체험 같은 걸 하지만 그거는 실제 죽음이 아니고, 저기 물질주의 그 철학자들은 그거는 죽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면 내가 그 죽음을 인식할 수 없는 거고, 죽는 순간에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죽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기억이 유래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다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 메멘토 모리.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황제에게 앞으로 가는 그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마차 타고, 그리고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그때 뒤에서 한 신하가, 혹은 노예라고도 하고 한 신하가 뒤에서, 그 장군 뒤에서, 마차 뒤에서 소리를 쳤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은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일진 모르겠지만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게 황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도 죽는다. 근데 이 로마 시대가 지나면서 사실은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잘 쓰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다시 유럽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1290년대부터 유럽 사회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1290년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흑사병이, 제가 연구에 의하면은 그냥 한 번 뭐 몇십 년 지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 30년 정도 지났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또 저쪽에서 또 터졌다가 또 저쪽에서 터졌다가 해서 1200, 1300, 1400, 150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때 유럽 인구가 얼마나 죽었다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유럽인들의 3분의 1. 오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지나오게 되고,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통계 맨날 봤잖아요. 그 시대. 안 보셨어요? 누가 어디서 몇 명 죽었다, 세계적으로 몇 명 죽었다, 누가 감염됐다, 뭐 어떻게 됐다 막 계속 보잖아요. 근데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흑사병, 그때 사람들이 다시 메멘토 모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그런 말들을 왜 했을까요? 유럽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오늘 여기 강의에는 안 넣었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그 카톨릭의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이 2010몇 년도에 암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는다 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혜인 수녀한테 아니 그렇게 죽음의 저 끝에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뭐가 어쩌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때 이혜인 수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해진 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매일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진 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거.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또 사랑에 대한 거. 그리고 삶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저 끝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은 누구나 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 종종 듣잖아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증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 메멘토 모리라고 외친 거는 지금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작품들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품을 보시면 이게 메멘토 모리 작품입니다. 메멘토 모리 작품. 이거 미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전공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은 아실 수도 있어요.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는 게 바로 이 13세기부터 시작해서 15, 16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메멘토 모리 작품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나와요? 해골이 나옵니다. 해골이 등장하는 게 메멘토 모리 작품의 특징입니다. 근데 해골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작품도 메멘토 모리 작품인데 제가 이게 길게 돼 있는 건데 아래 위를 조금 잘랐습니다. 잘 보이시라고. 근데 지금 해골은 뭘 상징해요? 죽음. 네. 그럼 지금 죽음이 이 길을 가는 여인한테 뭐 하고 있어요? 가자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가자고.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안 가.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랬더니 해골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야 돼. 언제 가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너도 죽어. 지금 준비해야 돼. 너 언제 내가 다시 올지 몰라. 등등. 이거 답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겠죠. 뭐 메멘토 모리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자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소식 이렇게 문자 오고 그러잖아요.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분이 돌아가셨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죽음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요 작품은 여러분들 거 보세요.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뒤에 안 보이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는 메멘토 모리 작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림이 길어가지고 해골의 머리를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아래 위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한번 해보시죠. 죽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바이킹이요? 배? 아니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림 잘 보세요. 이게 배의 키를 잡고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배를 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데려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배의 키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요. 자, 이 힌트. 앞에 빨간 건 뭘까요? 네? 피죠. 그러면은 이게 잡고 있는 건 뭐예요? 낫 같은 칼날이죠. 칼날 이렇게 긴 칼날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목이 베어서 톡톡톡 피가 터지고 있는 장면이죠. 자, 너무 끔찍하다. 왜 주일날 이거부터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아주 여기 있는 분들이 피가 튀는데도 아주 태연하죠, 그죠? 아까 그 여인도 모습이 어땠어요? 아까 이 여인도 모습이 태연합니다. 막 죽음이 우리 곁에 있는데 깜짝 놀라지 않고 태연하죠. 여기에 앞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 겪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인구 3분의 1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누가 있죠? 왕비, 귀족, 네, 귀족, 평민, 뭐 농부,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 노인.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냥 그림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죽어요. 저 앞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노인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신분제가 있었죠. 이제 뭐 봉건제, 그래서 봉건 신분제가 있어요. 그 신분제를 상징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죽고 왕비도 죽고 귀족도 죽고 성직자도 죽고 농부도 죽고 뭐 광부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그리고 저 가운데 또 하나를 넣었어요. 누굴 넣었어요? 흑인도 죽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다 죽더라. 그거를 이 그림 안에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림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600년대가 됐어요. 160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 머리만 있는 해골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이거를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니타스 작품이다 얘기를 합니다. 바니타스 작품. 바니타스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는 베너티, V를 쓰는 베너티예요. 베너티. 무슨 뜻이죠? 영어 베너티. 우리 저 학생이 맞춰봐야 되는데. 자, 힌트. 성경에도 저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더 힌트. 바니타스, 바니타툼, 바니타스. 와, 바니타스. 무슨 뜻이죠? 헛되다. 그렇죠. 헛되고다 라고 하는 바니타스입니다. 바니타스 라틴어에 헛되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베너티. 그래서 헛되다 하는 건데요. 뭐가 헛되냐? 여기 그림 작품을 보시면 이 바니타스 작품은 정무라 형태입니다. 정무라.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정무라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처음에 모래시가 나오죠. 모래시간 뭘 상징해요? 시간이 흘러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헛돼요. 뭐가 헛돼요? 꽃이 헛된 거예요. 자, 그럼 꽃이 한창 피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참 피었을 때 어땠어요? 아름다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도 보니까 죽음 앞에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모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외모는 낡아요. 그죠?
나이 들면 주름지고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 진정으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설교 때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꼭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보이는 명예라든가 그리고 재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바니타스 작품에서는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예술들,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들, 지혜들, 명예,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형을 하죠. 그냥 정물화 형태로 돼. 이것도 정물화는 역시 정물화입니다. 그런데 이 정물화에는 이 안에 인간이 그 당시에 추구하고 있는 온갖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책은 인간의 지식을 창제하는 거고요. 저 소라 껍데기 같은 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하면서 했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금빛 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당시 그 다음에 저기 뭐 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죠? 저런 뭐 칼이나 악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악기는 예술을 상징하고요. 칼이나 총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뭐 스페인 같은 데는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막 전 세계 저쪽에 남아메리카 쪽도 막 정복하고 전쟁하고 다니잖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정복하고 하는 그런 전쟁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죽고 나니까 다 헛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바니타스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잠시 앉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죽음 얘기하다 자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상담을 제가 종종 합니다. 저는 상담을 어떤 상담만 하냐 사별 상담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상담하는데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살 유가족 아니면 자녀 사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배우자 사별했다고 저희 상담실 오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어머니 사별하셔가지고 힘들다 하시는 분은 종종 봤지만 그래도 사별 상담의 자리까지는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죽었는데 자살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물론 이제 자살로 돌아가신 60대가 계셨는데 60살쯤 되신 목사님이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꽤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셨어요. 감리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울증,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몇 년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과 두 딸들을 각각 상담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 유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살 참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남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밖에 몰라요. 저희 교회를 한 12년을 다녔는데 감리교인인데 서울 저쪽 먼 쪽에서 그 교회에 있을 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사업을 맡아서 12년째 하다가 지금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그래도 같은 감리교회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저는 지금 교회 소속 목사입니다. 소속 목사인데 어느 날 그분이 상담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뭐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숨기면 어떤지 아세요? 그 얼굴에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냐면요, 얼굴이 참 고운 분이에요. 한 60대셨는데도 아직도 아주 고와요. 근데 얼굴이 늘 어두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피해요. 인사할 때 사람들에게 눈길을 마주치지 않아요. 근데 자살 유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이 혹시 알까봐
그리고 사람은 잘 접촉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얘기하다가 혹시 얘기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을 잘 접촉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나스메 소세 이 발음이 또 이상해. 하여튼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예요. 정말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거의 뭐 미국의 섹스피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존주의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스메 소세키가 그 행인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 실존적인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인간이 뭘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의 주인공이 그럽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길밖에 없다. 죽느냐, 미치느냐, 종교에 귀의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죽느냐는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어버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친다는 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아까 바인탄 작품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미치는 거, 권력에 미친다든가 돈에 미친다든가 아니면 외모에 미친다든가 결국 붙잡을 수 없는 사라지고 많은 것들에 우리는 집착하고 산다는 거, 그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보고,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이제 소속 목사로 있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지나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에 귀의한 교인들도, 종교에 귀의한 목사님들도 결국 뭔가 좀 안타깝게 미치는 게 있더라고요. 권력에 미치고,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 돈에 미치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에 미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미치면 안 돼요. 뭔가 그러니까 미쳐야 될 건 따로 있죠. 뭔가 좋은 일에 미치면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일에 미치면 괜찮아요. 그게 종교에 귀의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는 거,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이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장례 조문도 가고 하지만 죽음이 그냥 일상을 살 때는 없어요. 거의 죽음은 숫자로 표현되거나 주검을 우리는 보질 못합니다. 내 가족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뭐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못 봐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의료, 장례 뭐 이런 죽음을 직접 볼 수 있는데 종사하지 않으면 죽음을 볼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터부시하냐면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교회는 엘리베이터에 4자 있어요? F 아니고요? 4예요? F예요? 4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어요. 병원에는 F라고 씁니다. 병원에 어떤 병원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1층, 2층, 3층, 5층 4층이 없어요. 4층에 4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5층이 뭐였냐면 오병동이에요. 오병동. 그럼 만약에 진짜 4층이 병동이었으면 무슨 병동이에요? 4병동. 4병동은 무슨 병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자. 죽을 4자로 쓰니까 4병동. 4병동, 죽을 병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의사가 논문을 썼어요. 연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면 4층이라고 쓴 병원과 4층이 없는 병원에서의 죽음 빈도 차이. 와.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논문을 쓴 거죠. 왜냐면 사측이 막 없이 쓰거나 어느 병원 가면은 사측 없이 F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게 내 죽음이 됐을 때, 여러분들 암 진단 받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살이냐면요, 남자는 평균 수명이 83세, 84세예요. 여성은 87, 8세예요. 그게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면요, 통계에 만약에 이제 평균적으로 85, 6세 산다는 거잖아요. 85, 6세를 살아요. 근데 85, 6세까지 살게 됐을 때 암으로 죽을 확률은 몇 프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까지 살 때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암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암으로 죽는다. 여러분들 암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는 건데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한 3개월 정도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는 건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말기암에 걸리게 되면은 말기암으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금방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하면 80세 정도에 무슨 암 걸렸다 그러면 80에 암 걸려도 100살까지 살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암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그 있는 상태로 삽니다. 아니면 그거만 살짝 떼어내면은 그러면은 뭐 후유증 없이도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일하던 그 각당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김옥나 장로님이 설립한 데인데, 세계 여성교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뭐 우리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장은 몇 차례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80세에 암이 걸렸어요. 신장에 암이 걸렸었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지금 한 4년, 3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기암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기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해져 있는 내 앞에 맞닥뜨린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네? 아플 것 같으세요? 통증에 대한 거? 또 뭐가? 네? 헤어지는 거, 그죠? 남아있는 사람과의 이제 헤어짐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좀 사실 더 살고 싶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더 살고 싶은데, 그 더 살고 싶다라는 건 뭐 지금 남아있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거. 이제 보통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서 살 때가 뭐 한 50, 한 60? 제가 아직 60은 안 돼봐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한 50 중반에 있다 보니까 와, 이때 진짜 열심히 일할 때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한 65세까지, 은퇴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은퇴를 딱 했어요. 근데 말기암이래. 억울하죠.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볼 만한데 나한테 이런 게 왔다고? 막 억울하죠. 막 화나죠. 누구한테 제일 화날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러고 살아왔지? 그러죠. 여성들 같은 건 또 누구한테 화나겠어요? 남편에게 화나죠. 남편,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하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화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생각들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막 그런데 결국에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내 삶을 마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좋은 것들을 남겨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될 테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말기암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 3기 정도 진단받았다?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암이 1기부터 시작해서 뭐 4기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4기 정도 되면 말기라고 하지만 4기가 꼭 말기는 아닙니다. 말기로 진단받는 거는 또 전문의하고 또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꼭 4기가 꼭 말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도 우리가 3기 정도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암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봄이었는데 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프고, 자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여기가 아프고 몸무게가 갑자기 5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복통이 가끔씩 생기고 아프고 몸무게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췌장암이 들어요. 췌장암이에요. 뭐로 봐도 제 증상이 거기 췌장암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마침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 초음파에 췌장은 머리와 꼬리가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근처에 살거든요. 여기 성동구에 살아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한양대 병원을 갈까 그러다가 건대병원에 갔어요. 근처에 있죠. 그래서 예약을 하는데 이게 되게 지금 작년에 의료 그 뭐 사태 있고 뭐 그래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약했는데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여러 상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만약에 이 죽음학을 오랫동안 한국에 와서 제가 죽음학을 10년 가까이 이제 전파를 하고 애도 상담을 했는데 과연 그 나는 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하는 걸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두려운 거,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저는 10년 동안 거의 휴가를 간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틀 이상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되게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10년 동안 매년 책 한 권을 썼고 쓰거나 번역을 했고 매년 연구 논문을 하나씩 냈고 그리고 활동하고 강의하고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은 거에 대한 후회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내가 이루지 못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족 생각도 났는데 가족은 좀 덜 걱정되더라고요. 뭐 저희 와이프도 혼자 잘 살 것 같고 애들은 아마 내가 없으면은 그래도 애들이 성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아빠 없이 사는 삶 속에서 아이들은 더 성숙한 삶을 살겠지. 애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가 가장 두려울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도 그렇고 알펑스 디켄 박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의 9가지 두려움, 또 뭐 브로니메어가 쓴 책에 보면은 죽어가는 환자들이 그 가장 후회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긴 한데 진짜 우리가 진실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씩 듣는 이 죽음학 강의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여러분 조문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그러면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죽음에 대해 성찰을 하고 과연 우리 남은 삶대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죽음에는 3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그림들 작품들을 다 본 겁니다. 누구나 죽는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 저는 가끔 예언을 하는데 제 예언이 거의 맞아요. 오늘도 제가 예언 하나 하고 갈까요? 예언을 할까요? 우리 학생 한 명 빼놓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예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으로 할까요? 한 4, 50년 해도 되지 않아요? 4, 50년 뒤에는 여기 살아계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100년으로 하면 뭐 가장 100% 확실하게 앞으로 100년 안에 학생까지 포함해서 100년 안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하니까 너무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했어요? 그러면 한 50년 뒤
누구나 죽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냥 그렇게 던져졌어요. 실존주의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자면 피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던져진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기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면은 우리가 아이 뭐 살 필요 있나, 뭐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일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뭐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살아나가게끔 만드는 게 이 진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홍세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홍세아 씨가 어떤 책을 썼냐면은 한강은 남북을 가르고 세느강은 동서를 가른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프랑스 문화를 소개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에 우리나라도 요즘엔 그런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모기지 문화가 있어요. 근데 모기지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은행이 중개가 돼서 뭐 집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70 몇 세가 된 노인이, 요즘 70 몇 세 노인이라고 참 그래요. 70 몇 세 된 노인이 그 이웃에 한 40 몇 세쯤 남성과 은행을 중개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무슨 계약이었냐면은 남자가 그 할머니에게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줘요. 예를 들면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100만 원 정도씩을 매달 줘요. 그러면 그 70세 노인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집을 그 남자의 소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자나 뭐 원금을 대신 갚아주는 형식이 되는 거겠죠. 대신 갚아주고 그렇게 소유가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참 이 70 어르신이 뭐 살면 얼마나 살겠나 생각을 했겠죠. 노인이 84세가 돼도 안 돌아가죠. 95세가 돼도 안 돌아가죠. 105세가 돼도 안 돌아가죠. 그 남자는 몇 살 됐어요? 70 몇 세나 뭐 80쯤 됐겠죠?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네스북에 올라온 124세의 잔 칼망 할머니랍니다. 아마 인터넷 이런 데도 나올 거예요. 잔 칼망 치면 나올 거예요. 124세 돌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습니다. 그 나이 많다고 먼저 안 죽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죠? 젊은이들 죽고 다 죽어요. 나이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암으로 많이 죽기도 하고, 10대 초반까지는 소아암, 그리고 10대 중반부터 20대까지는 자살이 가장 사망 원인 1위로 되고요. 3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40대부터 들어가면 이제 암 등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고, 그리고 실제 통계적으로는 사망 원인은 2위지만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40대, 50대가 제일 많고, 40대, 50대 중에서도 남자들이 여성의 3배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10만 명당 자살률로 따지면 70세, 80세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게 그렇게 그런 사회예요. 이게 사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교회가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 사랑으로 묶어주고 섬겨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느냐,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그냥 교회 다니시라고, 가면은 좋은 사람들 많다고, 장례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장례할 때 교인들 막 100명씩 간다고,
교회 오시라고 막 그래요. 어른들 전도할 때는 교회 나가시라고, 이 공동체 나이 들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 전도해요. 근데 중요한 교인들 중에요, 교회를 못 떠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이유 중에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내 공동체잖아.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와서 돌봐요? 누가 예배 집례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금방 떠났는데, 떠나서 다른 교회 갔는데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내 공동체는 여긴데,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 제가 이제 소속으로 있는 교회 새가족부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새가족부에 한 분이 진짜 교회를 떠나고 싶다. 떠났는데 억지로 나오다가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면 떠날 거라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열심히 나와. 더 열심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장래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진 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공동체가 와서 그렇게 섬겨주고 하는데, 그 장례 끝나면 어떻게 그냥 떠나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돌아가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또 그런 성의를 생각해서 한 3개월은 나오려나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민망할까봐. 언제 안 나올 거냐고 물어보려나.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제 공동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집에서요? 집. 좋은 집 사시나 보. 집에서 그냥. 네. 그래, 좋은 집이건 아니건 내 집이 편하죠. 그죠? 그냥 내가 살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죽으면 좋겠죠. 노인복지관에 제가 가끔 강의하러 다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9988 뭐죠? 234? 네, 9988 1234? 네, 9988 1234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거. 9988 1234.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4 죽는다. 그거죠. 근데 작년에 제가 노인복지관에 강의를 몇 차례를 갔었는데, 제가 노인복지관에 특강으로 한 10번 10회기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면 또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보통 노인복지관은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 돼야지 됩니다. 75세 전에 오면은 애 취급받아요. 70, 60세가 간다? 못 가요. 심부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80세 정도는 돼야지. 하여튼 80이고 전후로 그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한 10회기 강의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하는데, 어떤 데 가보면은 은퇴하신 원로장로님, 감리교 원로장님 부부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막 자랑해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우리 아들 목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어디서 목회한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후배 목사더라고요. 근데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동안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의 표가 하나 있어요. 표. 누우면 죽고 일어서서 움직이면 산다. 표예요, 그분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누워 있으면,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야지, 움직여야지 된다. 80세가 넘었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계속 일한다고,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헬스장도 다니고 80인데 그렇게 하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죽는다? 우리는 집에서 못 죽어요. 저 예언 하나 할까요? 2가지 예언, 한 가지 예언 또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80%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20년 동안의 통계가, 최근 한 20년, 2008년, 9년, 2010년부터 따져보면은 20년 동안의 통계가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등 의료기관에서 죽는 사람이 80%예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집에서 죽느냐? 아니에요. 그 밖에서 죽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객사잖아요. 밖에서 죽는 거죠. 사고로 죽는 케이스. 사고도 선박사고, 자동차 사고, 추락 사고, 화재 사고, 무슨 사고 해가지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예언이 맞아요. 80%는 요양병원 그리고 죽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연명의료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양서 썼어요? 썼어요? 제가 이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는 걸 돕는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그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그 교육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임종기가 됐을 때는, 임종 과정이 됐을 때는, 임종 과정이라는 거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임종기는 의학적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요게 제가 외우고 있는 임종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의사들도 치료해도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누가 판단하면 의사 전문의하고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임종기다. 그때 안 한다는 거. 뭘 안 하냐? 네 가지. 기본적으로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아시죠?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착용입니다.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환자 보셨나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이 산소호흡기가 아니고, 이거 산소호흡기요? 이거 아니고 이건 산소호흡기이고, 얘로 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거나 기관절개, 기관삭관. 그래서 이 호수가 폐랑 직접 연결을 해서 인위적으로 호흡하게 만드는 장치가 인공호흡기입니다. 그럼 인공호흡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돌아가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임종기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수술 직후에도 호흡기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회복되면 자기 호흡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종기, 말기나 임종기에서 호흡기 착용한다는 거는 거의 불필요한 연명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일할 때 보통 이제 온콜을 하거든요. 온콜이라는 거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미국 병원에서 온콜을 하고 있으면, 요즘에도 미국 병원은 삐삐 차고 돼요. 삐삐. 그 삐삐에 네 자리 숫자가 딱 뜨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지? 그러면은 뭐 응급실이라든가 뭐 중환자실 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중환자실에서 보통 이 삐삐가 오면은 딱 보면은 중환자실 맨날 보니까 외우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이네. 그러면 저는 알아서 뭐냐고 이제 전화도 안 합니다. 그냥 예식을 하나 준비해 갑니다. 예식서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늘 예식서 안에 이제 성경 구절 읽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식인데 이게 어노인팅 오일 있잖아요. 어노인팅 안수 오일 같은 게 있어요. 그 오일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챙겨 갑니다. 보통 이제 카톨릭 환자도 많고 기독교 뭐 무교인 환자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의례로서 제가 오일을 발라주고, 특히 카톨릭 환자들은 그거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일 발라주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는 환자일 경우에는 감염된 호흡기를 떼요. 그럼 바로 그 옆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있잖아요. 그걸 쭉 읽어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쭉 읽어드리는 동안에 호흡기 빼면은 대부분 뭐 1, 2분 사이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족들 돌봄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기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호흡기 떼는 거, 인튜브 호흡 이걸 넣는다 해서 인튜브라고 해서 인튜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 빼는 건 익스튜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익스튜브 환자들 엄청 많이 봤었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연명으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할까요? 쉴까요? 또 네 그러시네요. 잠깐 쉴게요. 5분만 쉴게요. 5분. 네, 5분. 7분 정도 쉴게요. 그러면 2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앉아 있을게요. 이게 이거 볼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가지고.
네, 잘 쉬셨나요? 역시 쉬는 시간이 좋아요, 그죠?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좋은 쉬는 시간들 보내시고 자 돌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경험하셨나요? 자, 어떤 위기? 자, 위기라고 하면은 저는 상실을 위기라고 봅니다. 상실. 그러니까 모든 상실은 위기다. 그러면 상실은 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물질을 잃어도 상실이죠. 물질. 물질 좀 잃어본 경험 있나요? 한 10억 정도? 있어요? 예, 뭐 몇십만 원 이런 거 말고 예, 몇억 정도를 잃어본 경험. 저는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한 7억을 사기를 맞았대. 7억을 사업하는 7억을 와 1년 동안 잠이 안 오더래요. 그 사람 사기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돈은 못 받는 거야. 막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한 1년 동안은 너무 힘이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질을 잃는 것도 상실이고 그다음에 관계를 잃는 것도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관계 잃는 거 말고 그 친구 관계 상실 있잖아요. 친구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 상실을 할 수도 있죠. 이혼으로 부부 관계도 상실이 되죠.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관계, 친구 관계, 왕따 경험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 관계의 경험도 그렇겠지만 이게 정말 위기예요, 위기. 제가 감신대 첫 해에 10년 전에 감신대 첫 해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상실 경험을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 상실 경험 뭐 죽음을 포함해서 무슨 상실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실 경험을 다 써오라 그랬어요. 애들이 20명 학부 애들이었는데 학부 애들이라서 그런지 상실 경험 쓰라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 왕따 경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왕따 경험은 진짜 애들이 대학생 애들인데 그냥 엊그제 경험한 것처럼 그 얘기를 쓰면서 그거를 그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한국 사회가 왕따 경험을 대부분 하는구나. 그냥 대부분 해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 온 저희 딸들 두 딸아이도 애들한테 그런 그죠? 일반 작은 애는 일반 초등학교를 넣었었어요. 저 광진구에 있는 뭐 그래서 뭐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애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큰 경험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 기능의 일부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를 상실할 수도 있고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큰 상실 경험이고 인생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를 상실하는 것도 그렇고 내 역할을 상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 경험을 하는데 저는 그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의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은 그때 필요한 거는 저는 모든 상실에는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필요해요. 애도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감추고 숨기고 억눌려진 감정들을 표현을 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애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애도 과정이 보통은 한 1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연구에 의하면 1년. 평균의 1년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상실 경험을 했냐면요. 저는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35년 된 것 같아요. 35년. 35년 전에 아버지가 루게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루게릭 아시죠? 루게릭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명이 뭐냐면 근육병이었어요. 루게릭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서울대병원에 계시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요양하다가 돌아가시라고. 근데 그렇게 누워 계신 지 한 3년 만에 돌아가시죠. 근데 요즘에는 루게릭 환자가 더 오래 살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는 석션도 하고
호흡기도 필요하면 호흡기도 하고 그래요. 그 호흡기는 이제 산소 호흡기죠. 내 호흡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호흡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계속 누워 계시다가, 이게 루게릭 환자가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정신이나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냥 또렷해요. 그냥 진짜 제 표현에 아버지가 보면 그냥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근육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말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그 진짜 조금도 못 움직여요. 그냥 손가락 끝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밖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또 누워 계시다가 앉아도 있었어요. 앉아도 있었는데 이게 근육하고 이게 신경이 없으니까 앉아 있으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혼자 성경책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성경책 읽으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매일 가정 예배하고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아버지 전도하고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야, 이때가 너를 신학대학 보내서 하나님 종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 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분들 같아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꿈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신학대학에 집어넣고서 저도 딴 거 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아버지 손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저보고 경찰대학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제법 진급을 잘 하셔가지고 40살 중반에 무궁화 하나를 달고서 뭐 파출소장하고 뭐 막 그러셨었는데, 그걸 보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와,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근데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졸업하고 나서 무궁화 하나 달고 보네. 야, 너도 경찰대학 가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꿈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교인들 기도하면서 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병이 회복될 거고 막 너랑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막 그거 믿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1학년 때 신학대학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속았다. 속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대학 그만두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뭔가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속아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든 뭘 하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아버지 누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화가 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겠다.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뭘 어떻게 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목회를 길을 걸었죠. 계속 그냥 그대로 했어요. 뭐 단독 목회하고 안수받고, 그리고 안수받고 나서 보통 하는 대로 부목사 가고, 부목사를 가서 또 열심히 또 부목 생활을 하다가 막 부목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생각해보면 30살 때 부목사를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되게 열심히 했겠죠.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 막 새벽 기도도 1, 2부로 있어갖고 1부, 2부도 뭐 인도해야 되고 뭐 막 그러다가 저희 교회 이제 선교사 파송,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 갔던 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저보고 가겠네요. 가겠네요가 아니고 거기 가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어리석었죠. 어리석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방송국 PD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 PD가 그만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방송국 PD를 그만두고 갔어요. 휴직이 아니고 그만두고 갔어요. 그래서 참 미련한, 지금 생각하면 미련한 게 많고 그런데 갔다가 3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왜냐면 3개월 만에 왜 돌아오냐면 가서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잘하고 제가 그 러시아 그 한인들 그 고려인들 까레이스키 뭐 이런 분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빅토르라고. 빅토르 이름을 빅토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잖아요. 빅토리 승리. 근데 제가 뭘 하면 다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 처리하는 거라든 뭐라든가 막 그러고 해서 막 교인들도 엄청 늘었어요. 안 나오던 교인들 막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추수감사를 100명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뭐 100명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많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랑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는 저랑 이제 그 러시아 선교사가 제 부목사 하던 자리에 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던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너무 부목사의 일이 고되다고 힘들어서 그만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왜 잘하고 있던 윤 목사님을 거기 보내고 여기 와가지고 왜 그러냐, 다시 부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 집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저는 하여튼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 가라면 가고 사람이 오라 그러면 오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게 막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해야 될 길, 제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그때가 33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처음에 신학대학 갈 때 네 결심이 뭐였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결심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제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제가 있던 그 대림교회는 부목사들이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교회를 그만두려고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이 또 괜찮은 분이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만두지 말고 내가 유 목사 뭘 할지 내가 알았으니까 일단 그런 걸 찾기 전까지는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길을 제가 나중에 찾게 돼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김옥나 103세에 돌아가신 정동교회 김옥나 장로님, 정동교회 김옥나 장로님을 제가 죽음 교육에서 만나게 됩니다. 33살 때 제가 죽음 교육을 들으러 그 각당복지재단이라는 곳에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에 33살에 거길 들어가서 죽음 교육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또래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제가 혼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60명 모였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 젊은이는 누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는가. 그러니 그분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눠서 제 꿈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와, 이게 본인도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대림교회 제가 부목사님 대림교회 파트타임, 하프타임 그리고 여기 하프타임 그러다가 제가 그분 김옥나 장로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죽음 교육, 죽음학에 대해서 배우고 호스피스에서 배우고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곁에서 직접 그런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35살 때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지금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학이라는 분야는 그때가 2005년도였는데 죽음학이라는 분야는 한국의 underdevelopment, 한국에서는 이 학문이라는 게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학문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거를 펼쳐라 해서 제가 10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석사과정을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제가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카고에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시카고 대학의 정신과 의사로 있을 때 제가 들어간 시카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4명의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과제 숙제를 하나를 받고서, 그 숙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퀴블러 로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인터뷰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퀴블러 로스하고 그 병원의 원목이 둘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과제가 아니라 큰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2년 동안 250명의 환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1969년에 퀴블러 로스가 책을 하나 써내는데 그 책이 거의 죽음학의 그 고전입니다.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 거기에는 여러분 아마 이론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요, 죽어가는 환자들이 겪는 5가지 단계가 있더라.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리고 6번째 희망. 근데 주로는 5가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들을 다 250명을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겪는 단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겪지는 않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다 겪는 과정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과정을 겪더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이제 수용되는 과정까지 쭉 설명을 해놓은 그 책이 바로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시카고 신학대학원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정보도 없고 그런데 그거 하나 붙잡고 제가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박사과정을 클레먼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클레먼트에서는 제가 좋았던 게 저는 인턴십을 병원하고 호스피스에서 인턴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가서 가정 방문을 하는, 미국 사람들 가정 방문을 하면서 하루에 4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돌봄을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미국 병원에서 한 3년 정도를 일을 했고 풀타임으로 1년을 일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커뮤니티 채플린이라는 거로 한 3년 정도를 일을 하면서 뭐 주말에만 가서 돌봄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미국 병원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아버지 얘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제가 2010년도인가 미국에서 그 클레먼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수업 하나를 듣게 되는데 그게 애도와 목회 돌봄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빌 클레멘츠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슈퍼바이저급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상실 경험을 쓰라는 거예요. 인생의 상실 경험을 그래프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럼 무슨 상실을 경험했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상실을 뭐를 했냐면 가운데다가 딱 금 하나 긋고서 19살, 만 나이로 해야 되니까 19살, The Death of My Father.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경험을 했는지 쓰래요.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막 그래서 경험을 쓰고 감정을 쓰고, 근데 저 썼던 감정의 첫 번째가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뭐 수치심, 뭐 이런 감정들을 이제 영어로 쭉 써가면서 그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한 열댓 명, 20명 안 되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제 차례가 돼서 제가 그거를 읽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뭐 죄책감, 미안함,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수치심. 이게 수치심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귀찮은 때가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들 집에 누워 있는 환자 돌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한 달만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3년을 했거든요. 한 달 여러분들 한 달이라도 계속 누워 있는 사람 삼시세끼 밥을 계속 해야 돼요. 뭔가를 먹어요. 죽을 먹더라도 뭔가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는 욕창 생길까봐 수시로 이쪽 저쪽 그 해야 되죠. 대소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소변도 다 여러분 받아내셔야 돼요. 그냥 그 돌봄만 계속하고 있어도 쉴 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저희 형하고 저랑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 때는 도시락 6개를 싸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서 도시락 6개 싸고 우리 다 나가면은 그때부터 아버지 돌봄 하루 종일 해야죠. 우리는 그 당시 자율학습 9시 10시까지 하니까 우리는 다 집에 늦게 들어오죠. 그럼 늦게 들어와서 그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 돌봄도 우리는 때로 귀찮아 갖고 못 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안은 어떠냐면 저희 집이 그래도 큰 집이었어요. 큰 집이었으니까 집이 좀 큰 집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방도 4개 있고 일단 큰 집이었어요. 근데 집이 좋았는데 집이 늘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답답해요. 뭐 그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누워 있지, 그 안방에 누워 계시지. 그러면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뭔가 눈치도 보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집에 늦게 들어가기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형이 하겠지. 막 그러다 보면 또 형하고 이따가 다투기도 해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뭐 막 이러면서 다투기도 하지. 뭐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아버지 하나 돌보 못하면서 네가 뭐 신학대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 억지로 감당하려고 했던 그거에 대한 죄책감, 후회감. 그래서 읽다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생전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엉엉 울어봤어요. 엉엉. 수업 시간에 미국 애들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읽던 거를 그냥 던져두고서 그냥 엉엉 울고 누군가 진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누구 곁에 동료 친구가 뭐 이렇게 와서 쓰다듬어 주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힘드니까 뭐 데리고 나가준다든가 뭐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10분을 계속 10분을 울었어요. 그리고 잠잠해지자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애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저만 보고 있어요. 그 옆에 티슈가 양쪽으로 전달되어 온 티슈가 이만큼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때가 되니까 막 읽던 것도 막 영어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냥 던져놓고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런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동안에 제 감정을 아무에게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 억눌렸던 그 감정들을 하나도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교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슬픔은 표현될 때 치유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책 표지에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죽음이라는 경험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구나. 나도 성장했구나. 삶의 의미를 찾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제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거. 그거는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이 저한테 가져다 준 하나의 선물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가 죽음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죽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물을 주고받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그 순간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제 삶을 성장해요. 삶은 죽음을 통해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라는 말을 제 책 앞에 써놨는데 저의 바로 그런 경험이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보니까요, 성경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은 위로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했습니다.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 애도한다, 애도, 이거 영어 단어는 뭘 써요? mou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ourn. 그리고 mourn, 애도한다는 morning입니다. morning. 굿모닝 아시죠? 굿모닝?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 U자만 들어갑니다. morning. morning에 애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morning 혹은 mourn이라는 단어를 쓴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나오나 찾아보니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애도 상담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예요. 애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럼 애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숨겨진, 감추어지고 억눌려지고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그 감정들까지도 다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럴 때에 위로를 받는 거다.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감춰두고 있으면은 위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표현해요? 아마 이때는 얘기를 했겠죠. 그 너의 애통한 마음을, 너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 앞에 네 감정들을, 억눌렸던 거를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하고, 못하면 상담사를 찾는 거예요. 상담사. 그 상담사 앞에 나와서,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상담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애도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근데 이 위로를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면요,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울면 울지 마, 울지 마. 제가 그 미국 그 당시 미국 애들을 참 칭찬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저를 건드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저를 건드려 놨으면은 제가 거기서 눈물이 멈췄겠죠. 그죠? 그냥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생전 처음으로 제가 표현할 감정들을 눈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울지 마. 예? 울어요? 울지 마, 울지 마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너무 잘해요. 토닥토닥. 옆에 가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토닥토닥,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그게 말이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그 왜 괜찮아까지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하면서 못 울게 하잖아요. 울지 말라고 하니까 못 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 안 돼요. 토닥토닥도, 그리고 울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손 잡아주라고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손도 안 잡아요. 손 잡으면 어색해져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행사할 때, 자, 옆에 사람 손 잡고 뭐 해봅시다. 그러고 손 잡아요. 손 잡고 뭐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거 언제 놔야 되지? 그러잖아요. 언제 놔야 되지? 막 생각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손을 잡아줬어요. 그럼 서로 생각해요. 이걸 언제 놔야 되지? 그 생각이 들어가면은 감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계속 흐르게 하라. 동성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손 잡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지 마. 혹은 제가 그래서 울어, 어떤 분이 울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들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가는데 이제 초교파 모임에서 한 장로교 목사님인데 나이가 65세쯤 되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울어라는 얘기를 여기다 쓰기 전이에요. 예전에는 울어밖에 그러니까 울지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후로 이걸 쓴 거예요. 울어라고. 그 목사님이 그 지난주에 안 그래도 본인 교인의 그 사무제 예배가 있을 때요. 그래서 교인 집에 갔는데 이 권사님이 울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울어 괜찮아 울어, 내 앞에서 울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울어 그랬대요. 그래서 와,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실이 일어나고 나면 사실은 비탄의 기간과 애도의 기간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비탄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충격, 무관과 혼란이에요. 충격, 누군가 죽으면 충격이에요.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간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그러면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감정은 무감각해져요.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적어도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사무제 예배면은 돌아가신 지 뭐 한 3일, 한 6일째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울어 그러면은 안 울면은 그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될 테고, 억지로 울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이거 억지로 우는 거 티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울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곤란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걸 넣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울지마도 하지 말고 울어라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흔한 얘기가 그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죠? 고인도 네가 이렇게 우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꾸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오게 해요. 근데 우리는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사별하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 천국 얘기하지 마시고, 천국 갔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곁에서 있으면서 혹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물어보세요. 좀 어떠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냥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냥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라고. 어떠냐고. 그래, 어떠냐고 묻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열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고 물으면 그냥 어떤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괜찮냐? 그거 어때요? 그 참 괜찮냐고 물으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냐는 말을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냐는 질문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저쪽에 전라도 쪽에 진주가 아니고 전주 옆에 어느 교회 갔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땅이 막 외곽에 있는데 진짜 엄청 커요. 땅이 여기 하여튼 이만큼. 땅이 뭐 한 10,000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크게 져놨는데, 그 교회에서 강의를 저녁 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고 아침이 됐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저를 이제 아침 식사하고 뭐 저를 데려다 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날 그 얘기를 했는데 괜찮냐고 말하지 말라고, 그 애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괜찮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쪽에 앞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확 돌아보더래요.
자기도 탁 쳐다봤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본인이 사모님한테 괜찮냐는 말을 많이 했대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그럴 때마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할게요? 제발 괜찮냐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지긋지긋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지긋지긋하다고 왜 맨날 괜찮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부목사님 봤을 때는 사모님이 괜찮지 않은 상황이니까 괜찮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일상의 여러분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별을 경험한 분한테 괜찮아? 안 괜찮은지 알면 왜 괜찮아요? 물어봐요. 좀 어때?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례식 끝나고 온 분들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피해 가실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피해 간다니까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이제 장례식장도 다 조문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좀 어땠어? 한 주간 좀 어땠어?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요즘은 좀 어때? 나랑 같이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같이 머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동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동반자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속히 끄집어내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그 곁에 함께 머물러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물어보고 또 경청하고 하면서 그 곁에 있어줄 사람.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관심이잖아요. 관심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제 그 사이버 대학에 숭실 사이버에서 강의를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고 용기 내어서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제 저 본인 교회에 이제 자살을 한 아들을 둔 엄마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라고 한 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술술 얘기를 하대요. 술술 얘기하는데 그냥 한 시간을 아들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자랑, 아들에 대한 어떤 얘기 해서 아들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동안에 아무도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어떠냐고. 왜냐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우리는 조심스러워. 그리고 혹시 상처를 드러나게 해서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할까 생각해서 우리는 물어보질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는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눈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면서 1시간을 어떻게 1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얘기를 다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꺼내면 상처가 될까? 근데 아니에요. 안 물어봐 주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볼 때는 뒤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어떠세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을 내가 30분 이상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좀 바쁘잖아요. 바쁘고 또 목사님들은 또 바빠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얘기 꺼냈다가 목사님들 바빠갖고 너 또 간다 그러면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 제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3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너무 많은 분량을 넣어놔가지고 상담을 위한 애도를 위한 그 원리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섞어서 지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경청. 듣는 거죠. 자, 여러분 들으실 때 뭐로 들으세요? 귀로 듣는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표정으로. 예. 그리고 좋아요. 표정으로, 얼굴로. 또 감정으로. 그건 이제 마음으로 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자, 표정까지 얘기해서 표정까지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가지가 빠졌습니다. 공감으로 들으라. 그것도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해서 공감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고, 또 있어요. 표정 비슷한 거. 표정. 눈으로 누가 얘기했어요? 와, 눈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뒤에서 얘기가 안 들렸어요. 네. 우린 눈으로 들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저도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듣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사별하신 분들과 저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도 하고 훈련도 많이 해요. 상담사도 훈련을 제가 학기마다 한 20명씩을 훈련을 하는데 그때 상담 훈련은 실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명씩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할 때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사별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사별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앞에서 그 상담 역할을 했던 분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눈에 이제 눈물이 글썽이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제 가득 차오르는 상담자 눈에 눈물을 보고서 그 내담자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요즘 애들 흔히 얘기하는 그 MBTI의 F 성향을 가진 사람과 T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눈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마음이 우리 눈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몸 자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요. 알죠? 잘 알아요. 특히 저희처럼 뭐 상담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남도 많이 하고 특히 목사님들 여기 앞에 강단에 딱 서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지 아닌지 막 너무 잘 알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우리 몸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자세도 약간 앞으로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필기도 안 해요. 움직이도 안 해요. 제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눈물 저는 닦지도 않아요. 괜히 제가 눈물 닦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방해될까 봐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티슈도 이렇게 저희 상담실에 티슈가 있잖아요. 티슈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밀어주지도 않아요. 밀어주면 또 신경 쓸까 봐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앞에 있는 거 아니까 필요하면 쓰겠죠. 근데 제가 훈련하다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 여성분들은 앞에서 누가 울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가방 뒤지는 거예요.
가방을 막 들어요. 그죠? 휴지 티슈 꺼내려고. 그게 제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은 가방을 뒤져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관찰, 가방을 뒤졌을 때 티슈가 나올 확률은 50% 정도도 안 되더라.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제가 세 번째 관찰, 그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는데 어떤 분은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서 휴지를 둘둘 말아 갖고 와요. 그 사이에 이분은 다 울었어.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뭔가를 더 안 함으로써 이 안에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혹은 신적인 움직임, 흐름이 흐르도록 하는 게 사실 더 낫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라. 이게 사실 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앞에 누가 울면, 아까도 그 얘기는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해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그냥 마음을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경청의 또 하나. 우리는 또 뭐로 들어야 되냐면, 제가 번역한 알렌 울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의 귀로 들으라. 영혼의 귀. 영혼의 귀? 마음의 귀, 이런 거 좀 알겠어. 근데 영혼의 귀는 뭐냐? 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새가족 담당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새가족 혹은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근데 그 한 영혼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다. 나랑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전도도 그렇지만 상담도 저는 그래요. 누구라도 어떤 상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겪는 그 상실, 그분이 사별한 그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랑, 그거로 인한 그 슬픔을 겪는 그 과정은 굉장히 이번에 소중한 거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동반자로 잠시 맡겨주신 존재다. 그분을 내가 앞에 서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귀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할 얘기,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한 학기 분량의 이상의 강의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섞어서 죽음과 애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섭섭하죠? 그래도 또 그래 놓고 제가 더 하자 그러면 또 화낼 거예요. 그죠? 집에 제일 먼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네. 목사님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칠게요.